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좀 결례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젊은이한테 물었더니 제 고향은 산부인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에 학교 갔다 와서 호롱불을 켰는데 호롱불을 닦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날 저희 동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이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호롱불을 켜다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서 다 축제의 한바당을 동네에서 벌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옛날 집에서 어렸을 때에 그 후에 전화가 있었는데 전부 다이얼을 돌리고 공중전화를 쓰셨던 그런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들어와서 삐삐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에 처음에 핸드폰이 나올 때에 무슨 장갑차만큼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런 무선 전화기 같은 걸 사용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조그마한 손 하나에 TV 한 대씩을 다 가지고 다닐 만큼 시대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랜 기억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으로 타자로 설교 원고를 작성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보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 이 전 세계에는 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게 AI입니다. 여러분,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앞으로 향후 3년이면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AI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각 변동에 대한 각 모든 파트에서 놀라운 변화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인생에 있어서 세월에 몇 번의 변혁을 일으키면서 이 사회와 문명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날이에요. 날은 똑같은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혀 광야 생활과 다른 생활로 이어지는 똑같은 날들인데 전혀 다른 변혁의 시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문명은 1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30년 살아왔던 50년 역사를 1년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계속 현대 사회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현대인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이 변화와 함께 묻어갈 것이냐, 변화에서 퇴보될 것이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나고자가 나는 변화 별로 안 좋아해. 이것은 이미 여러분을 퇴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묻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살아보지도 않고 이미 자신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날이지만 사막에서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내년 한 해 놀라운 한 해로 이미 준비하셨는데, 똑같은 날들이에요. 하루 24시간이 25시간이 되는 거 아니지만 나는 이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39년 이제 오늘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내년 40주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라도, 안 되면 혀를 깨물고라도 이거를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얘를 광야에 남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게 할 것이냐, 이 한 가지로 결정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에 대한 훈련이요, 이 한 가지에 대한 테스트요, 이 한 가지에 대한 연단입니다. 죄송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가지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며칠 있으면 내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아오는데, 저는 아무도 뭐 내년이지 뭐 내년이 뭐 별건가 이런 분이 없으시고, 내년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망의 덫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인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따라해 볼까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 한번 옆에 사람과 시작. 뭐 뱀이 그냥 슉슉슉슉 뭐 이런 소리만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을 계속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어떤 죄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야, 니들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폭행을 하면 돼? 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 남의 걸 도둑질하면 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근데 다른 문제는 다 접어두고 이 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주는 건 뭐냐 하면 좋은 환경도 주시고 나쁜 환경도 주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의 다 해답을 뭐라고 썼냐면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원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따라해볼까요? 원망과 불평.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은 왜 중요시 여겼냐면 원망과 불평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하나의 형태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39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뭐가 불만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원망이라고 하는 걸로 반응을 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약속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해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뇌에는 주머니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와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다. 어떤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가둬두면 그건 내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걸 넣으면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늘 말하죠. 에이 내가 술 취해가지고 나는 뭐 잘 몰랐어. 그게 진짜예요. 사람은 의식이 있으면 다 자기가 할 말 안 할 말 이렇게 가려하지만은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진짜다. 옆에 사람과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진짜다.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의식에 담겨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특허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 삶 가운데에 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25일 날 성탄절 날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거든. 그렇지만 너희들이 성만찬 이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몸, 너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따라해볼까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들은 왜 생일을 여러분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왜 기념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식 때 남편이 뭐 좋은 선물 안 해줬다고 왜 삐집니까?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섭섭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를 각인시키냐면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찢겨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도록 촉구하십니다. 39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니네가 내년 40주년 맞이하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촉구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정에 베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지 아니했느냐? 내 병을 고치지 아니했느냐? 내가 파멸해서 지옥에서 너를 건져내지 아니했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웠다,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그 인간이 얍삽한지 5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광야 생활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비참한 일, 견디기 어려운 그런 노예 생활, 그야말로 재료는 조금 주고 많은 결과를 내라고 했던 그러한 바로의 군인들, 그리고 여지없이 갈겨치는 그 채찍들, 그래서 신음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힘든 시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들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시간들, 아니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가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부추와 이런 오이와 외와 수박 이런 거 못 먹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열방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할 만큼 축복의 복을 받은 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영적인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내 인생의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과 나는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나, 그럴 때는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고는 점점 지쳐서 내가 이제 써야 될 돈도 없네, 뭐 지금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사실 저는 종종 제가 교회에 머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차로 들리든 때로는 걸어서 들리는 곳은 여기서 지금 나가면 문정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꼭 운전을 해서 가면 저는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길로 차를 몰고 갑니다. 지하실이 있었던 곳, 길 건너 4층에 있었던 곳, 3층에 있었던 곳, 다시 길 건너 거기 빌딩이 있었던 곳,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하여 때는 어느 때는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맞아, 이 지하실에 있었을 때가 있었지. 맞아, 45평 거기에 내가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었지. 맞아, 이쪽에 건너와 하나님께서 70평 그리고 3평 300 210평에 있었던 때도 있었지. 그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차를 몰고 갑니다. 이번 목요일 날이요, 우리 그 지방회라고 있는데 지방회가 몇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우리 셀처럼 제가 이제 서부감찰이라고 하는 감찰에 6명의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저에게 오셔서 저희가 차를 대접했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소그룹으로 최소 단위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들 혹시 요즘 교회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전세 살다가 전세에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갈 데가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분, 어떤 분들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예요. 어느 교회는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자 갚기도 헉헉거리고 인원은 줄어들고 헌금은 줄어들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깊이 공감하면서 맞아, 우리 교회도 옛날에 월세가 있었지. 월세 잘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맞아, 전세 있었던 시간도 있었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흐를 때 마음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싹트지 못하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채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처음 이 성전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찾아올 법한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든지 익숙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누가 만약에 아니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10번만 대접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저 사람한테 커피 사는 게 당연하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든지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 200만인데 200만 어떻게 먹여 살려? 밥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끼를 밥하다 말고 어딜 다녀? 어딜 꼼짝도 못하고 어딜 전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버거지를 쳤을 겁니다. 야, 아침 먹고 점심 또 뭐 해 먹어야 되잖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를 메추라기를 만났을 때 출애굽기 16절 보니까 이야, 이 맛이 꿀맛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같이 해봐. 꿀맛. 이거는요 처음 은혜로 만나를 대한 태도야. 야, 진짜 이 맛 꿀맛이네. 맛은 똑같아요. 지금 태도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기름 섞은 맛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8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따라해볼까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똑같은 건데 전혀 재료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야 꿀맛이다 처음에 그러다가 에이 기름 섞은 맛이네. 요건 평범한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야 이같이 뭐라고 지금 원망하냐면 박한 식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박한 식물. 이거는 이제 원망하는 거야. 이걸 또 먹으라고 그래? 이런 걸 또 주는 거야? 옛날에 먹었을 것이 훨씬 낫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것이 변질되었다는 거야. 변질.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변질은 어떤 것과도 여러분이 타협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익숙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은혜, 아멘 해봐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오늘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목사가 당연히 대접받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고착시켜요. 주의 종한테 마저 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무서운 제 안에 있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참된 그 감사를 내 안에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에요. 사실은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요, 그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대가지불이 다 있는 거예요.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어떤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1,000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예요. 내게 1,000원짜리가 귀하면 상대방도 1,000원짜리가 귀한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내가 50,000원짜리가 구하면 상대방도 50,000원짜리가 구한 거예요. 나는 이거 보지만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오늘을 감사히 보내야 돼요. 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삼중고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을 잃지 않게 했던 유명한 사람 헬런 켈러의 말 가운데 이 말을 기억해요. 미국의 작가였으며 그리고 교육자였으며 사회운동가였던 헬런 켈러. 그는 삼중고에 시달렸는데 볼 수 없는 장님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벙어리요,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해 보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아가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벙어리로 살게 된다면 그는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헬런 켈러 The Story of My Life라고 하는 그 책에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에도 흐르는 물소리를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게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나를 가르쳐준 그 셀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에게 언제나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신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바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저 지는 태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원망의 삶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들이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을 채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인데 그 어떤 것을 주신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을 끌어내고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인도할 것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서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탈출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계속 그들이 그 허벌판에 처음에 영국에서 그들이 떠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나라 미국 청교도들인데, 미국 보스턴에 가보면 그 청교도들의 처음 내렸던 발자취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죽고 몇몇 무리들이 살아서 그 땅에 도착해서 황폐한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제는 오직 한 주제였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품없는 씨, 거무죽죽한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그게 줄기가 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러지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이제 그 망 같은데 그가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망 같은 것을 찢고 한 마리의 위대한 나비가 날라되어서 세상을 날아가는 걸 여러분 연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두가 다 모아놔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의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가정적으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거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 한 해 하나님이 가나안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나안의 은혜와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합시다. 약속의 내년을 준비하십시다. 뒤에 사람하고도 약속의 내년을 준비하십시다.